말씀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준다는 뜻입니다. 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선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에 있는 천국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지식인 중에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 무엇이 있었대요. 그 질병으로 추정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니까 얼마나 괴롭게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3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거 좀 고쳐 주세요."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아,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겠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고 여러 가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응답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그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참 서운하겠죠.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이러셨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점검할 수가 있겠죠. 구원도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로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 이름을 알고 연약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믿어야만 이 죄사함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믿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도 우리로 은혜로 온 거예요. 선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참 아니고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잖아요. 죄악이 우리 주변에서 이래저래 나타나요. 그런데 죄악 세상에서 회개가 된다면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고 거듭난 후에 죄가
전혀 우리에게서 지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체에 욕심과 소욕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더니 우리의 영혼의 소망도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하고 영혼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항상 충돌하고 싸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죄와 싸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런데 죄가 오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 어쩔 수가 없이 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쳐 가시기 그 전날 밤에 이런 말씀하여 "내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 예수님이 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러 가는 법정으로 갔어요.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물어요. "너도 예수하고 같은 당이고 예수 따르던 사람 제자 아니냐?" "아 나 예수 모른다."고 막 절대 모른다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겁이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닭이 울으니까 막 한숨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승리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항상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베드로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회개만 된다면 은혜다. 그래서 죄 앞에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말세로 갈수록 요새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말세로 갈수록 회개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이 오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저희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가 생기고 그런데 회개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로 갈 것이냐 심판으로 갈 것이냐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나를 회개 쪽으로 끌어가 줘야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회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지어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예요. 시련과 고통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시련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떠나지를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 시련에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은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험의 문제가 떠나게 하시든 아니면 이기게 하시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연단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자신의 경험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갈 길이 멀어요. 시련과 고통이 오면요,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해요. 내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가까이 사는 사람을 원망해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은 아주 이거를 철저히 경험하고 살아요. 김성원 집사도 그렇죠? 젊은 나이인데도 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련이 오면 원망이 당하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는 환난은 뛰어넘고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련을 은혜로 바꾸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원망으로 바꿔요. 그러면 은혜가 되게 기도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슬람권에서 세례 받으려고 하면 세례 문답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데 이 이슬람권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의 되면서 적어봤어요.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느냐? 아멘 한데 이거예요.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뭐 이슬람권에서는 개종하면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명예살인도 하잖아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믿겠냐?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 이슬람권에서는 직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주니까 그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극한의 굶주림이 올 것인데 예수를 믿겠느냐? 세례받을 때는 문답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겠느냐? 이런 걸 묻는데요. 야, 우리에게 그렇게 물은다면 몇 명이나 예수나 믿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형제가 그랬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슬람권 아주 이 지구상에서 아주 최고로 강한 이슬람권이 이집트에 있는데 그중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아.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고 경찰에서 두드려 맞고 종교 경찰한테 잡혀 두드려 맞고 가족에게 맞아 두드려 맞고 맨날 맞는 게이야. 그래서 얼굴하고 이게 볼이 항상 먹져 있대. 내가 두드려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게 안 되냐? 맞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해요.
야 그런다는 거요. 그럼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야 내가 덜 아프지." 그렇게 매일 두드려 맞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다네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요. 지금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시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난민들이 저는 그냥 한 나라 국경을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 4,000 킬로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000 킬로. 그 4,000 킬로를 걸어서 항상 그 산악지대 사람을 살지 않는 지대로 걷기 때문에 그렇게 키로수가 많아지는 거래요. 지도상의 거리가 아니라 꼬불꼬불 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난민으로 가려고 산악으로 가서 걷기 시작해서 3 개월 4 개월을 걸어 가지고 터키에 있는 국경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에 5 시간에서 10 시간 기도한다네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이 난민들이 걸어서 산중으로 걸어서 막 4,000 킬로 정도 걸어 가지고 오면은 국경이 넘어서 와서 '아 자유다.' 그러면 그냥 꼬꾸라져서 죽는대요. 마음이 풀려서.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명령을 하고 5 시간 내지 10 시간 기도한대. 그럼 막 벌떡벌떡 일어나대 사람들이. 막 신발이 다 닳고 굶주려 가지고 막 몰골이한테 막 그냥 기도하면서 안수하면 막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난대. 그래서 그분은 그 사역을 하고 국경에서 그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대. 그 소문 듣고 난민으로 걸어 수천 킬로를 걸어온 사람들이 그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네. 왜 그러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 되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유가 있는 데로 가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도 같지도 않고 입을 수도 없고 걷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길도 없는 산길로 막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교회 도착해 가지고 안심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절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걷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도 가진 게 없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부지런히 일어난대요 막. 뻘떡뻘떡 일어난대요. 그게 뭐예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왔어도 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사람들은 이겼잖아요. 이겨서 은혜가 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 뭐 고생스럽다, 뭐 우울하다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건 사치예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열방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편안히 믿는 중에서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이 들 수가 없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되는 게 죽음 앞에서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교수형을 당했는데 목이 잘려 나가서 이 몸뚱아리하고 머리하고 분리돼서 죽었어요. 옛날 교수형의 단두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땅에 있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주님이 계신 곳이 내 집이야. 괜찮다.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랬다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죽음 앞에 그런 사고나 혹은 순교로 죽음 앞에 닥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계신 내 집에 있어.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가야지.' 그러니까 막 목숨을 가지고 죽는 거 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막 막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죽어야 내 집 간다. 천국 간다. 가자.' 그러니까 "죽여 봐라."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순교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피부 가죽을 벗기는 체형을 받았다고 네.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 봤어. 아니 사람 피부가 이게 어떻게 가죽이 벗겨지냐? 이야 예리한 칼로 이거 다 벗겨진다네. 근육은 붙어 있고 가죽은 다 벗겨진다네. 그런데 안 죽는다네 사람이. 그렇게 체험받았대. 그런데 이분도 그랬다네. "주님이 예비하신 내 집이 있어. 나 걸로 가기로 간다. 괜찮아. 나를 위해서 오지 말아라. 나 지금 은혜 받고 있어." 그랬다네. 그러니 우리의 삶하고 죽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하고 차이가 얼마나 차이냐고 믿음의 차이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다 당했는데도 배신했던 사람이 없어. 우리는 편안한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기분 나쁘면 배신해요. 기분 나쁘면 예수 믿다 그러고. 얼마나 이 가치가 신앙의 무게가 깊이가 다르냐고. 그 시대는 더 가난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중에 믿으면서 우리는 병들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붙어 있다. 그 하나님 이것 좀 참아 좀 떼 주세요. 나 이거 괴로워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내게 척하다. 넉넉하다. 그거 그냥 붙이고 살아. 대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줄게. 근데 그걸 받았다네. 병을 그냥 붙여 놓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죄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자존심 상할까? 시험과 환난이 와서 시련이 와서 우리가 괴롭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먹고 살고 그렇게 힘들던 믿음의 선지들이 살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힘들까? 지금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각종 의료 시스템과 더불어 우리의 죽음을 관리해 주는 모든 센터에서 편안하게 죽으면서 그렇게 인생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힘들어할까? 순교를 하지 못할 망정 뭐가 은혜일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 버리고 가는 길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도하면서 이 육체의 약함으로 힘들어서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러고, 시련을 겪고 막 매를 맞고 굶주리고 막 죽음의 고비를 막 수없이 넘기고 갈 때 그때가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를 편안한 쪽에서 사는 걸로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지금 삶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다만 깨어서 준비할 거는 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가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사는 사람들 난리죠. 금리 때문에 이자 없는 데서 막 학원 같은 데 막 학원 다 끊어버리고 자녀들 교육을 막 줄여버리고 난리지.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굶고 아침 굶고, 그래서 3끼 중에 2끼 이상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질어질해서 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굶주리고서 자유를 찾아서 수천 킬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산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믿음의 단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좀 열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만한 믿음의 단약이 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도 참 걱정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 정죄해 버렸죠. 뭐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국가와 애국과 반공에 대해서 외치는 목회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 장점만 보고라도 써야 되는데 이단 정죄 받았죠. 팍 막히는 거예요. 뭐 WCC 가입돼 가지고 오늘 사모님이 영상 차서 올려졌던데, 제가 자세히 보고 WCC, WEA 관계를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하는 것이고, WEA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 연합의 WEA 쪽에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WCC하고 지도자들이 세계대회에서 손을 잡았다네.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WCC로 넘어간 거야. WCC로 넘어갔으니까 WEA도 말만 WEA지 WCC가 된 거예요. 깨어있는 목사님들 몇 분만 이걸 아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이 뭐가 문제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만 표명하는데 WCC에서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도 있고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WEA가 어떠니 WCC가 어떠니 하는데, 이야 어떤 지식인이 막 참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우리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만 있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로 나가니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많다고.
다 받아들이고 전 세계가 다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의 구원의 일을 다 연구하고 구원의 일에 대해서 다 공유하기로 했는데 또 툭 삐져서 잊어서 또 저런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그런데 구구절절히 썼는데 논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 이런 사람들은 다 쏟게 생겼어. 논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글을 잘 쓰냐. 그래서 WCC에 가입은 안 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러면은 잘못된 거요. 그런데 전 세계 지식인들의 시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요. 여론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갈까? 교회들도 주님을 떠나고 교회도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가 되고 교단도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일과 우리 주변 목사님들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로만 가야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렇게 가요.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다른 종교에서 있는 종교 대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부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철 스님도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고 죽은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추종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말장난으로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WEN이 WCC니 했는데 결국은 꼭대기 가서 다 통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WCC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언제 통합해서 어떻게 손잡았는지 좀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우리 교단도 거기에 합류됐나 알아보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탈퇴해 가지고 단독으로 지금 나와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냐.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더불어 전 세계가 이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놓고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단하고 손잡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인간들은 모든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대놓고 예수를 반대하잖아요. 교회가요. 교단이요. 목사님들이요. 그래 가지고 우리의 명부를 다 적어 가지고 사단에게 바치려고요. 그러면 다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합시다.